27장, 28장, 29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는다는 얘기는 듣고 또 듣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새기고 또 새겨서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딱 하나,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라는 건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성읍, 성안, 옛날 서울 한양 그러면 사대문 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곳,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 들판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다음 세대도 복을 받고, 내가 가꾸는 가축, 일하는 토지, 모든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 밀이나 곡식이나 열매를 따서 저장하는 큰 광주리 그릇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떡반죽 그릇은 정해져 있어요.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부풀리는 그 떡반죽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즉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는 민족 전체에 대한 복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벌어져서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적군들이 7길로 도망칠 것이다.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런 경험을 이스라엘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창고, 큰 창고, 저장하는 것,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9절 말씀 보면 자기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인데, 자녀들이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계속 태어나야 되니까요. 가축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소산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라는 건 창고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죠. 비창고, 바람창고, 눈창고, 우박창고, 따뜻한 바람, 찬바람, 여러 창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창고를 열어주시면 비가 내리고, 바람창고를 열어주시면 바람이 불고, 눈창고를 열어주시면 눈이 내리는 거죠. 오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35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우주관이나 과학관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늘의 창고들을 열면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내리고, 그래서 농사도 풀도 자라고 과일도 있고,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꾸임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면서 꿀 때도 있고 꾸임을 당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늘 꾸어주기만 하지 손을 내밀어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게 될 거고, 13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거룩한 민족. 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거는 출애굽 1세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때 주변 여러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13절 끝부분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그리고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1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 별을 하나 달게 되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에게 칼도 받아오고 쥐봉도 받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꼭 중요한 게 있어요. 대통령의 명령에, 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니까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 따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충성의 서약식인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안 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누가요? 다니엘이잖아요. 감옥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는 완전히 반대예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전부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광주리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 다음 세대도 저주를 받고, 그런데 이 저주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우연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연히 되는 일. 근데 이건 저주라고 하는 건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땐 복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땐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는 단순하게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저주의 마지막은 죽음이거든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데 21절 내 몸에 연병이 들 것이다. 전염병. 22절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그 당시 퍼져 있던 모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언제까지? 22절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한다는 거예요. 이 병들이 너를 쫓아다니면서 너를 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됐다. 노치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금속이잖아요. 하늘이 딱딱한 이 노처럼 이렇게 노그릇처럼 이렇게 하면 비도 바람도 아무것도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땅은 또 어떻게 됩니까? 땅은 철이 된다는 거예요. 철을 어떻게 갈아엎고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24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티끌과 모래가 땅에 내릴 것이며 25절 전쟁하러 갔는데 한 길로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패해서 7길로 쫓겨 오게 되고 또 2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죠. 전쟁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독수리가 쪼아먹고 들짐승이 쪼아먹고 아주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27절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폐부병으로 너를 칠 것이고 28절 정신적인 질환에도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미치게 되고 눈멀게 되고 정신병으로 치실 거고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처럼 멀쩡한 백주대낮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고통을 당할 것이고 30절 여자와 약혼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다른 남자나 적군들의 놀이개가 될 것이고 집을 졌지만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할 것이고 소를 한 마리 도살했지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없고 심지어는 이 32절 말씀 보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전쟁에 졌고 정복을 당했고 아들, 딸이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팔려가는데도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버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셔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고백을 했어요. 말 그대로 주님은 주인님이셔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하인이고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 주인님, 예 주님,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기도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쯤 할게요.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님 앞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하나.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엔 아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말씀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딱 한 번 들었는데 내 가슴 속에 콱 박혀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한 번 딱 듣고 깨달은 말씀들이 있어요. 모르는 거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